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누리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와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떤 것 없이 덧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켜라, 명령에 그 순종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지 않냐, 너희도 마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그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멀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희 가까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고 또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너희는 그것을 멀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또한 너희에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있어서 자꾸 외적인 것,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상마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물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활짝 펼쳐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씩 순종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미래, 감추어진 그 운명을 궁금해하면서 이상한 대로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나요? 사실은 그들의 운명, 미래 일들에 대해서 알기 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상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지금껏 감추어져 있는 것이 우상을 통해서 밝히 보여질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미래의 일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에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밝히 보여진 지금 하나님의 뜻,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거나 어려운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가장 충분하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대로 순종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작인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 징계와 심판을 받은 후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순종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그러한 체질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의 삶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미 나의 죄가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징계와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내셨는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이 우리 평생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죠. 순종의 걸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할